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의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하게 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지만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자 모두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지만은 가을엔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헤아리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올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시고 내년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기시어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즐거워하는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원히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축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가 7월 달부터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주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 2구역, 3, 4구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같이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가까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마의 또 기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요즘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수능이 다가오면요,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요. 참 희한해요. 예전에도 그 학력고사 볼 때도 그랬었고, 수능을 볼 때도 그렇고, 날짜를 바꿔도 희한하게 그날은 추워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학생들 관리도 하고, 또 수험생들도 자신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언론이나 또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이 확진자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고3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마무리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 수학, 흔히들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적 수강생만 해도 8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이 수강생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수학 포기자였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56점을 맞았대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56점 맞았다는 건 지금 뭐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저기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첫 시험을 하는데 56점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한마디로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런데 그 분이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우등생이었거든요. 우등생이었는데 8학년으로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56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의지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찍어주더라고요.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29번, 30번. 이 문제는 어렵대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 이 문제는 제껴놓고 하래요. 이 문제는 학생들이 변별력을 가지고 이 학생들의 등수를 매기기 위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 수능도 다 분석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번 문제는 어렵고 몇 문제는 쉽고, 그냥 쉬운 문제들부터 다 풀고 나머지 그 7문제 가지고 씨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나온 선생님이 또 한 분 있었는데 한국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수학은 점수 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사는 2주면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사 시험 보는데 50문제 중에서 21문제를 찍어서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특강을 했는데 그때 21문제를 맞춰서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굉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수능 시험에 19번 문제에 4.19 혁명 문제가 나올 것이고 20번 문제에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건가? 라고 했더니 그게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정해져 있대요. 그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수능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었대요. 들어갔는데 진짜 어두운 밤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뺏기고 거기서 그냥 문제만 내고 그러다가 한 달 반 정도인가 이렇게 시간 보내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문제는 그냥 본인이 검찰 가서 조사받아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그 문제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문제가 거의 그냥 나온대요. 그래서 2주만 딱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국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문제에도 다 유형이 있고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학 포기자에서 수학 강사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얻게 했던 이 선생님의 경우는 정말 어떻게 56점에서 1등급이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분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바뀌고 변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난공불락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공격하기 어려워서 좀처럼 함락이 되지 않는 것을 난공불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자리가 흔들리게 되고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게 될까?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를 하면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될 것인가. 그런데 한순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때로는 주저주저하고 천천히 가자, 그동안 천천히, 그동안 얌전히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안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뀌려고 한다면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기술과 내가 했던 그동안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이라는 게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서 흔들리지도 않고 방법이 없다라는 게 난공불락이거든요.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유명 강사들은 그것을 다 분석해서 알려줘요. 제가 가끔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때로는 이 말하는 분들과도 영어 이야기를 하다가도 예전에 그 학원을 다니면서 저도 그 학원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깜짝깜짝 놀 때도 많았습니다. 문제를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푸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뭡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참 나쁜 방법이긴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점수는 잘 나오는데요, 영어 실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어보면요, 듣기 능력 뛰어나지 않아도요, 몇 가지 단어만 들으면은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 그 읽어서 다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읽지 않아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취업이나 이것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적을 알면, 문제를 알면은 점수를 잘 터득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방법을 모르면요, 이 예전에 남방울 있을 때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애들 참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영어 점수는 굉장히 좋은데 영어는 못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영어 점수는 굉장히 좋아요. 걔네들보다 훨씬 좋아요. SAT라고 미국에서 시험 보는 그 수능 시험에 보면요, 한국 애들은 거의 만점 정도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만점 못 받아요.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한국 애들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점수가 나오냐고. 그러는데 영어는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 가지고는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더 뛰어난 자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자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느 이야기를 보다가요, 이 예화집에서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아이젠하워 사령관이요,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날씨가,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거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날씨가 아니었었어요. 상륙 작전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이동하거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굽거나 흐리게 되면은 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것이 흔들리다 보면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작전을 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륙작전은 바다에서 배들이 계속 포를 쏴줘야지만이 상륙작전하는 군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상륙작전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작전을 세울 때 일부러 흐린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구나 다 흔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상륙작전을 펼 곳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르망디 쪽에서는 군인들이나 방어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날씨가 궂은 날씨였기 때문에 경비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또 날씨가 흐려서 상대방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는요, 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방법, 지금까지 안 되던 방법 가지고는요, 계속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앞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함락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여부수족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몇 년 동안이나 그대로 흘러왔냐? 400년 동안이나 흘러왔어요. 빼앗지 못하고요. 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냐?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이곳이 어렵고 힘든 곳이냐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성인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가서 싸워도 너희들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이 가서 싸워도 니네들 못 들어와 거기. 그 정도예요. 자, 그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에서 함락이 되는데요. 그 로마의 그 강성한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한 번에 거기를 쳐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강력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쳐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것을 함락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냥 원시적인 방법, 예를 들면 칼하고 창하고 화살 가지고 그걸 쳐들어간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을 하고 200년을 하고 300년, 400년을 해도 그 방법으로는 절대 거기를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쳐들어갈 수 없고 함락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락을 했습니다. 방법이 뭐였었느냐? 수로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배수구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는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곳을 통해서 적을 함락시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그곳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 땅을 얻게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목수와 또 석수들을 보내가지고 성을 지어주고 예루살렘 성이 다윗 성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평범한 방법으로 그것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함락시켰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쳐들어갔다. 그것은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을 성을 바꾸고 성에 저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락할 수 있는 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뭐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거기서 잘못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했을 때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코로나 겪으면서요, 세상은 점점 우리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난공불락의 성처럼 점점 자기들은 교회와 멀어지고 그 상에 성이 점점 두껍게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전도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도요, 우리가 특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의 방법을 바꿔가고 우리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분명 방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얻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안 바뀌고 세상이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렇게 저렇게 됐어 라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가면 내가 방법을, 그동안의 방법들을 바꿔가면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승리했어요. 이들은 승리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기뻐하고요. 근데 승리하면요,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마다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가 그동안 흘러왔던 시간들을 보면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겁기는 하지만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이 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해이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안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강해져 가는, 점점 단단해져 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해지려면 힘을 키워야 됩니다. 강해지려면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강해지려면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해지려면요,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승리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잘 되는 것에 괜찮구나, 이게 해결됐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좋아서 취해 있으면 우리는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지려면 지금도 힘을 키워야 돼요. 강해지려면 지금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강해지려면요, 내가 약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니까 그것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승리에 취해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꼴이 됩니까? 주저앉게 돼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에 어느 일이 벌어집니까? 주저앉아요.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그냥 인구조사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군사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러는 순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 가야 돼요.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져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하죠. 7,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얻은 게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으니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 지혜를 얻으니 나라가 점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거든요.
400년 동안 못 이겼거든요. 그 방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해진다고 해서 옆에 있는 성도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깡다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눈에는 딱 보이진 않지만요, 베풀어 주시는 손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에게 있는 열등감을 위로해 주십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고요, 강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하 다윗의 영광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 사람들이 다윗을 장애인들과 비유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비유이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어떤 학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기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성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서 다윗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비유로서, 야, 그들이 가도 너희들이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여부수의 장애인들과 비유당한 사실 자체에 기분 나빠서 그들을 가장 먼저 제거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요, 들어가서 죽이라고, 그들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데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마음속에 담아뒀다는 거죠.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아직 열등감이 심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데 비유하는 것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호박에 비유하면 호박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딸기에 비유하면 딸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닭에 비유하면요, 닭 소리만 들어도 몸에 닭살이 돋는다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으면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런 열등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해 주셔서 회복시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등감을 위로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었어요. 두로왕 히람을 보내주어서 목수들과 또 나무들과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다윗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름이 높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며 먼저 다가와서 그렇게 주고 그렇게 손을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그 전투 한 번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요, 훗날 9장쯤에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모든 열등감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이 다 끝나고 사울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가족을 찾은 겁니까? 요나단의 가족을 찾은 거죠. 실제로는 그때 찾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리 저는 자였어요. 그 다리 저는 자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그 할아버지의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상에서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매일과 같이 식사 때마다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를 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다리 저는 자, 방금 전에 봤던 다리 저는 자 나오잖아요. 그 미움의 마음과 그 상처 입은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강성해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그의 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점점 크고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해질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질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점점 강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예화집에서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좀 자리를 개척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도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리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성장을 했다가 주저앉다, 성장했다 주저앉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 성도들이 이제 주저앉는 때였는지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도 없고 또 장년부들도 다 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주일에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명이요. 한 명이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매주 그 학생만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너 혼자만 나오잖아요. 혼자만 계속 나오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불러놓고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다른 교회로 안 가니? 이게 참 목사님이 물어보기도 참 민망한 말이에요. 너는 왜 다른 교회 안 가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가면 목사님 혼자잖아요. 목사님 가면 목사님 혼자잖아요. 저라도 있어야죠.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매주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의 그 말에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지금 아름답게 목회를 계속 잘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한 명이 그 목사님을 살리고요. 그 아이 한 명이 그 교회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 하나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강한 아이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능력을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강한 능력,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강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강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찬송 171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아마지르네.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계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터득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 절대 약한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점점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주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갈 길 인도하시니 나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하여서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그러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무너뜨릴 수 있게 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무너뜨릴 수 있게 달라고, 저 믿지 않는 자들 무너뜨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강한 자라, 너희는 강한 자라, 너희는 능력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약해지지 말라고, 나약해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렸던 마음들, 주여 쓰러졌던 마음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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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강해져가고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이 무너져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난공불락의 성에도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는 몰라서 내 방법만 고집하고 내가 했던 것만 계속하면서 무너지기를 바라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성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함락되는 것 같이 하나님, 그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겪으면서 세상에 점점 높은 담을 쌓아가며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높은 산과 거친 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상처 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찢기고 괴로움과 슬픔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을 감사의 예물을 또한 선경금, 차량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이 땅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풍성한 은혜로서 주님 채워주셔서 드리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항상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고 우리 다 모일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보다가요 영상 예배 찍을 때 4명 앉아 있으면요 너무 이렇게 막 괴리감이 생길 정도로요 카메라하고 막 둘이서만 이렇게 막 씨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치셨고 14일이 거의 다 경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돌파 감염도 참 많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열이 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호흡 기질환 있으신 분들도 되도록이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꼭 손소독을 해주시고 발열 체크 안내하시는 분들이 발열 체크해 주시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답답하시겠지만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제일 큰 백신인 것 같아요. 제일 강력한 백신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주변에 때로는 밀접 접촉자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잘 이렇게 전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여러분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전과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학교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다른 모임과 예배는 지금 조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떠한 이 시간으로 드려야 되고 또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1년도 여러분 성경 읽기 지금 11월 달인데 기존에 읽으신 분들은 계속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못 읽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요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가능해요. 성경만 붙들고서 읽으시면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읽으시면 되는데 종종 주변에 그렇게 무리해서 보신 분들이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눈이 나빠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올해는 못 볼 것 같다 그럼 내년까지 보세요. 이렇게 쭉 지금 보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보시고서 천천히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냐와 나라코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박재영 장로님이 중국에서 이제 전화 통화를 잠깐 이제 했는데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보다도 이 감시하고 그런 게 통제하는 게 전에보다 더 강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교지마다 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계속 바뀌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다른 방법들과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들과 계획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 그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기도할까요? 이야기할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점점 강해집시다. 서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점점 강해져서 싸우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 교회 박영순 권사님이라고 등록을 하셔서 다니셨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요. 그 따님이신 최영애 권사님께서 저희 이제 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산타클로스처럼 몰래 놔두고 가셔가지고 그런데 떡이 좀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숫자가 한 명씩에게 다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크니까요, 나눠서 드세요.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딱 n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권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받으시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3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져가는,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